우리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시간 영상 한 5분 이제 한 30분 되는데 30초 되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택도를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게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 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 거기에 다 갇혔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걸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4장 55장에 판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영,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잘 많아지면 굉장히 탈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상하이, 상해, 중국 상해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그 목사님 일행이, 상하이 와이탄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강변에서 이제 야경을 보는데, 중국 한천년이 한국말로 롤렉스 시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에 10만 원 그러는 거예요. 일행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가짜 짝퉁인데 정품은 이 글을 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지난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정품이 수백만 원 한다고. 여러분, 좋은 거는 여러분 수천만, 수억 원 하지 않나요? 근데 그 글에는 수천만 원, 아니 수백만 원 한다는 이제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얼핏 봐도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럴듯했다.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더 가까이 와서는 그 청년이 말하기를 한 개에 10만 원 아니고 10,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 소리하지 않고 차에 타니까 이번에는 창문에 대고 10,000원에 2개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산인가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래? 부채를 처음에 뭐 그 이제 뭐 10달러를 요구하더니 하여튼 마지막에 1달러에 거기 붙이는 그거를 10개인가 한번 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짝퉁이 많은데 그 중에 같이 탔던 그 일행중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예전에 샀는데 그거 타고 김포공항 이제 내리고 나올 때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버렸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짝퉁의 나라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상품 짝퉁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짝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그 글에 그 전 세계에 이 짝퉁으로 나오는 그 금액이 약 3,400억 달러. 우리로 계산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맞게 계산하니 한 뭐 500조 정도 되는 그런 짝퉁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만큼 돈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짝퉁은 정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싼 값으로 정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또 저급한 품질로 제품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또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짝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종교계에 있어서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짝퉁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종교에 대한 이 종교의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팎에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개인의 심령에 개교회에 나아가 기독교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단 사이비가 뭘까요? 개념적으로 볼 때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다릅니다. 먼저 이단이라는 말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단이란 이 한자어로 이제 표기된 걸 볼 때에 다를리 끝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한다면 처음은 같은데 뿌리는 같은데 끝은 다른 것이 결론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단은요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많이 나오면 기독론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면 도전하는 바꾸는 복음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은 좋아요. 어떻게 추악한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는가? 앞에는 봤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까지는 봤는데 어떻게 추악한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함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일 수가 없다. 곧 예수님은 겉으로는 육체로 보였을 뿐 환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이죠. 이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이거는 이제 양자로 이렇게 됐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성자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해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이단들이 해왔습니다. 자, 영어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헤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즉 정통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집단, 이것이 바로 헤로시, 이단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죠. 예수님의 신성과 여기는 인성을 다 부인해요. 결국에는 예수는 죽음으로 실패했지만은 교주인 이만희 자신은 재림 예수이시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죽나 보자. 안 죽나 봅시다 한번. 예? 그리고 또 요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교리를. 그 외에도 오대양 육대주 사건,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을 싣고왔던 구원파 일파들. 구원파도요, 서너 개 돼요. JMS의 정명석, 또,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죽었죠? 여러분,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이 양반도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옛날에 남편의 이름으로 했다가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 예? 이제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등이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국내파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된 그 이단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몰몬교, 마릴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죠.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안식교회로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이비예요.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한자어로 같을 싸, 말 이을 이, 안일비. 이걸 해석하면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가짜?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을 해보면 뭘까요?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란 뭡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써먹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유사 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이비 이단의 집단에 여러분 가장 컸던 그런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여러분 전도관이라고, 지금은 전도관은 거의 없어졌죠. 뭐 천부교, 박태선, 한때 또 우리 한국에 또 어마어마하게 참 혼란을 일으켰던 통일교 문선명 씨는 죽었죠. 이 후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서로 싸우고 어머니하고 아들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1대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은 2대 3대 교주가 다투고 있는 그런 이단들, 수없이 셀 수 없는 군소 기독교 사이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전에 여러분 그 이단 이제 뭡니까 세미나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50몇 명이 또 50몇 명. 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될까요?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종교를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종교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바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될까요?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들이 그냥 자기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바로 뭐로? 이단 사이비로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미혹한다는 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순종에 순종하지 않아요. 헛된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 왜곡된 진리를 우위에 둡니다. 바울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오늘 여기 읽어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들 역시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자기를 세운다든가 그들의 교리를 세우는 게 바로 여러분 이단들의 그 특징이에요. 자기 집단들의 주장, 이단들의 주장, 이단의 말을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 속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목적과 그 폐해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시작.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한 것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득을 취하려고. 이단들의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들이 뭐 복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 진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빼앗으려고. 그게 이단들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들의 목적은 뭐냐? 사탄이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의 침투는 개인의 영혼을 이렇게 여러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 집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이단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오늘 본문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론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울은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니 저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기성 교회와 목회자들을 여러분 욕합니다. 기성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엉터리 들이고 문제가 많다 그렇게 다 가르쳐요. 응? 그런 교회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래요. 너 혼자 나오지 말고 막 다 끌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공격을 받은 교회들은요 분열을 하게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싸우고 다툽니다. 쪼개집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사탄이 이단을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단 사이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지금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될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걱정할 거 없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사탄이 지금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나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주의하고 경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 예?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하도 많으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분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팍 믿어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 있다. 선교사님도 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얘기하면은 그냥 팍 죽어 일단. 예? 그것을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 약한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잘해준다고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영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올바른 교리인지 분별하시고 잘 모르면 목사님에게 전화해 보시라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단번에 압니다. 2번, 3번 얘기하면 목사는 다 알아요. 그 이단인지 아닌지를.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틈을 주고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매년 여러분 그 복음 구원의 확신 우리가 암송하고 그랬죠. 몇 주 뒤에는 구원의 확신을 한 달 정도 암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압축해서 하는 그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말하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따라서 해보세요. 이단 탈취자들을 위한 회복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현재 2026년 현재 신천지 집단과 통일고 집단이 국민의힘 정당 강제 가입을 하게 했던 죄로 사건으로 지금 이만희 씨와 또 한학자 씨가 어디 있어요? 교도소에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국교회는 이번 교회의 헌법을 위반한 이 통일교와 이 신천지 집단이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해산 명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아주 지혜롭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법원이 판단해서 이렇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단 내부에 균열이 지금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탈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 목소리 변조를 했죠. 예? 그게 바로 이게 목소리 변조라는 것은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변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탈퇴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유처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알고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섬기는 축복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 교우들이 협력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교회 큰 일꾼들이 되어 사람이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